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의 공간 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활교리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조상 숭배와 제사 문제, 이 조상 숭배와 제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상 숭배와 제사의 형식은 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천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실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의식의 본산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이 1950년대 또 중국의 모택동을 중심으로 공산혁명, 공산주의자들은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신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절대로 반대해서 사실 조상 숭배나 또 제사를 의 기원이 됐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조상 숭배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가정에서는 여전히 명절날에 제사 의식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6대 조상을 한꺼번에 모십니다. 뭐 설이라든지 이런 때 뭐 기일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각 조상들마다 부모 이름 이거를 이제 지방이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는데 이렇게 명절 같은 때 중국인 가정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지방 하나에다 6대조 조상 이름을 다 씁니다. 부모 이름, 또 조부모, 증조, 고조, 그 다음에 5대조, 뭐 6대조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사는 집안도 음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튀김을 좋아해 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도 간단해요. 닭튀김, 생선 튀김, 그 다음에 과일 1개, 술 1병 올려놓고서 그걸 하루 종일 우리로 말하면 종손의 집에 이렇게 차려놓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 형제가 오고 오는 대로 사촌이 오든지 바꾸지도 않고 그냥 그 제사상에다 절을 하는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또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유교 영향을 받은 일본이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등에서 또 제사 의식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막 싸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그냥 황제라든지 또 신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위대한 장군 이렇게 섬기는 정도지 막 가정에서 조상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이제 철저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공자 시대 이후로 이렇게 넘어온 건데 이 조상 숭배나 제사 의식이 또 급속도로 많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명절이 황금 휴가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고향에 가기도 하지만 참 고향도 없는 곳으로 날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가도 또 마음이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호텔에 가서 상을 차려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또 이렇게 뭐 지방을 써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요즘 참 조상들은 맛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아주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인터넷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제사. 그래서 지금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지금 몇 군데서는 인터넷 제사 사이트를 만들어서 보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사진이 있으면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올리고 혹시 녹음된 거 있으면 몇 분짜리 영상도 올리게 하고 또 이렇게 딱 컴퓨터를 딱 켜고 가족들이 앉으면 이게 쫙 엽니다. 그럼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사진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을 써가지고 위패라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였으면 지금부터 유세차 학생 아무개 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먼저 이제 상 차리는 의식이 있으면 그 컴퓨터 안에서 아주 다 의복을 차려입은 그런 사람이 제사상을 탁 갖다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온갖 그 제사 음식이 다 이제 그림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뭐 축하해 하고 뭐 이렇게 하트 보내고 카톡으로
커피 한 잔 보내는데 맛있어요? 공해지. 요즘 조상들은 힘들어요. 맛도 없는 거 이렇게 딱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앞에서 이 자손들이 절을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시접을 하고 젓가락 하고 이제 술 한 잔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자기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잘 차려입은 또 제주가 나와가지고 술병을 들고 마시소서 하고 이렇게 드리는 인터넷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것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 숭배와 제사의 형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속, 미신과 또 불교, 유교 막 이런 것이 뒤섞여 가지고 사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어디 무슨 뭐 49제, 뭐 3호제 이런 게 막 다 섞인 거예요. 섞여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사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가 돼 가지고 섞여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들과 또 이렇게 불신자들, 특별히 뭐 우리 가족이 아니고서야 뭔 상관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든 말든. 같은 가족인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불신 가족들 사이에 이 조상 숭배와 제사 문제로 여전히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조상 숭배와 제사가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조상 숭배와 이 제사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까지 이 조상을 숭배하고 또 조상께 제사를, 돌아가신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라고 알고 있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무슨 고려시대라든지 삼국시대라든지 막 이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혼을 불러서 신령한 신처럼 부르고 무슨 우리 가문을 도와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고, 중국에서 이 공자 이전에, 공자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50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그 하나라와 상나라라고 하는 데서 이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특별히 어떤 가문, 김씨든지 이씨든지 박씨든지 전씨든지 그 문중에 종손이 있습니다. 제가 휴계공파 관성군 자손의 14대 손입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이 옥천이고 온전전이고 휴계공파 관성군 자손에 쭉 내려오다가 종손이 있어요. 종손, 그 맏아들. 그러면 그 맏아들이 나이가 어리든 어쨌든 1년에 한 2차례씩 뭐 설이라든지 이런 때 종손에게 아주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밑에 음식을 차려놓고 산 사람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예전에 중국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공자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나중에는 황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이 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은 특별한 가문이다, 보통 평민의 가문이 아니다, 우리는 황제는 신이다 해가지고 그 황제들이 자기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를 신처럼 받들기 위해서 죽은 황제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제 계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민주화가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야, 니네 부모만 훌륭하냐? 뭐 니네 부모만 돌아가신 부모한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해? 우리 부모도 훌륭해. 그래서 이제 4대 명문가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부모도 훌륭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한테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통이 민간인들에게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공자님이 인간에게는 예가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막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짐승처럼.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로 삼강 오륜이 있다. 삼강이 뭐죠? 한강, 대동강, 낙동강이 있고 오륜은 88 올림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삼강 오륜 여러분 잘 아니까 지나가겠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참 인간답게 예를 지키고 도리를 지키려면 관원상제를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남자가 나이가 20살이 되면 이제는 어른 노릇을 철부지같이 살지 말고 어른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남자가 20살이 되면 가족들이 모아놓고 성인이 되는 그러한 제의를 행했습니다. 이게 관입니다. 관. 그 다음에 혼. 어떻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좋다고 막 사냐? 아니다. 양가 부모들 가족들이 다 모아놓고 제사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게 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랑 신부는 결혼할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맞절하고 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를 갖춰야 된다 하는 이 관원상제의 예가 이제 이 유교, 이 공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퍼지다가 이제 고려 시대에 이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고려 시대에는 돌아가신 분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불교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말기에 이 왕이라든지 특별한 위인들을 위해서 사당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왕한테 이제 우리는 특별한 자손이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한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조선 왕조가 들어오면서 이 조선, 나 오늘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잘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예. 이 조선 왕조에 들어오면서 조선 왕조 500년을 지나면서 오늘날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 민간인 뼈대 있는 가정에서 지키는 제사, 조상 숭배와 제사 의식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행해지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제입니다. 기제는 돌아가신 고인의 기일날 드리는 밤제사. 이거는 대개 이제 보통 가정에서 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이제 드리죠. 그 다음에는 차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례는 어느 집에서 드리냐면 종손의 집에서 드립니다. 종손 이제 그 맛.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 차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례는 초하루, 보름날, 명절날, 조상의 생신날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하루, 보름, 또 설날, 추석날만 그 다음에 생신하면 5번이거든. 5번. 그런데 차례는 4대 조상까지 드립니다.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분은 8분이요. 8분 곱하기 5번이면 5, 8에 40이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1년에 적어도 40번 기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기본 제사를.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4대까지 이제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제는 그 1대, 2대, 3대, 4대 위에 이제 5대조 이상을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당이라든지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후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예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보통 조선 왕조를 겪으면서 이제 보통 이 쌍놈의 집안이 아니고 양반이라든지 조금 열심히 하는 평민의 집에서는 이렇게 기제와 차례, 시제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공자님이 사실은 예와 도리를 겪어서 살아있는 뭐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자간에도 순서가 있는 거지만 돌아가신 분한테도 예를 갖춰야 된다 하는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들이나 황제들이 이거를 통치 이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사 아무나 못 드리게 했습니다. 니네는 우리랑 달라, 우리는 신의 아들이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왕들, 황제들이 이렇게 드렸던 통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히 조선시대 유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유교를 국교로 삼으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공자님은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사후 세계는 어떡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아냐?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귀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귀신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공자님은 사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영생의 문제라든지 또 신들의 영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의 철학으로 끝나고 이게 뭔가 종교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교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 육체를 떠난 이 조상들의 혼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냥 육체는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고 뭐 죄가 되고, 그러고서 혼은 끝난다 그러면은 그냥 조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제사를 강조한 게 돌아가신 혼이 다시 돌아와서 후손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사인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혼이 어딘가 계시다가 그 기일날이 되면, 명절날이 되면 잡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종손 집은 이사를 안 갔어요. 조상들 못 찾아올까 봐. 이사 가면 어떻게 찾아와? 요즘 아파트 이름 엄청 복잡하잖아. 그냥 푸른 아파트 하면 되지. 푸르지오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못 찾아가잖아. 이거 아주 옛날 버전 그런 건데, 그래서 종손들은 그냥 이사도 안 가고 뿌리를 받고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제사를 강조한 게 인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어서 이 혼이 어떻게 될까 해서 어딘가 있다가 1년에 이제 몇 번씩 만나러 온다 해서 제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장손에게 유손을 많이 물려준 것도 공자 이후에 제사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예전에는 아들하고 딸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있든 없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의식이 강해지면서는 종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제사, 초하루, 보름, 그 다음에 또 명절 2번에다가 생신, 이렇게만 지내도 4대까지 지나면은 58, 40번을 지내니 제사들이 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교에서는 종손한테 재산을 3분의 2를 물려주게 했던 거예요. 3분의 2. 나머지는 논아가지라. 왜 이렇게 장손한테 많이 줬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니야, 이거는 도리를 지키는 거고 뭐 인간의 예를 갖추는 거다 하지만은 실제로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들어진 제사는 종교의식입니다. 돌아가신 그 혼이 와가지고 그 가문을 수호하고 지켜준다는 그러한 우상숭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부모의,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위패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집은 지방을 써놓고 뼈대 있는 지방은 신주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위패로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음식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세차,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드리는 제사는 현고 학생 부군 신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쫙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현고 학생 부군 신이요 하는 것은 배우는 학생으로, 근데 내가 판서를 했어. 그러면 현고 학생이 아니라 현고 판서 부군 신이요.
판서를 지냈던 아버지의 신령이여 오셔서 임하소서. 영의정을 지냈다면은 현고 영의정 부군 신이요 그런 거예요. 영의정을 지냈던 아버지의 영이 신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후손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시고 또 우리 자손들을 잘 수호해주고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그래서 제사 음식만 봐도 지금 이제 유교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효도 지키지도 않고 예도 지키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제사 음식만 봐도 여러분 제사 음식에 절대로 올려놔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 뭔지 아세요? 여긴 다 뼈대 없는 가문인가 봐. 아무거나 올려놓으면 안 돼요. 복숭아 절대로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 복숭아면 옛날에 귀신 쫓는 나무야. 그래 동네에서 미친 사람 있으면 복숭아까지 꺾어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귀신 쫓느라고. 그러니 복숭아 열매 갖다 놓으면 귀신이 오셨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열매를 못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고추도 못 올려놓게 했어요. 왜? 예전에는 마늘이나 고추도 귀신을 쫓는 향료야. 아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생을 올려놓고 하면 안 돼요. 아까 결국 신이 돼서 오는 거를 이제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거는 도리를 지키고 뭐 효를 행하는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죽은 귀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막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 와서 더 신나게 바뀌어가지고 또 치자 들어가는 하등 그런 생선은 놓지 말라 해가지고 멸치, 꽁치, 갈치 치자 들어가는 건 못 놔요. 비늘이 없는 건 놓지 마라. 뱀장 아무리 맛있어도 못 올려놓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만든 제사 의식이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그것이 아니고 유교가 들어와서 이것이 때로는 정치적인 논리로 종교적인 논리로 이제 남은 것은 결국 조상의 혼이 들어와서 신처럼 우리를 돌봐달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 성경적인 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깊게 뿌리박은 조상 숭배와 제사 문제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과 이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출애굽기 23, 3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신으로 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조상이든지 아버지든지 결국 인간의 혼을 신처럼 섬기지 마라 하는 제1계명이 조상 숭배하는 것과 충돌이 되고,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위패라고 했는데 지방을 써서 만든다든지 또 나무로 깎아서 신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써놓은 것은 단순한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신이 임했다고 봐서 이제 신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뭐 신의 이름이 들어가서 신처럼 섬기는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 애곡하는 날은 뭡니까? 슬픈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슬픈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무슨 제사 드리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걸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야길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 조상들한테 음식 차려놓고 제사 드리면서 신처럼 우리를 도와달라고 안 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달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상의 혼을 귀신처럼 섬기고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안 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 하나님만 섬겼으니까 우리를 갖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지켜달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그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부올 바알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죽은 자한테 제사를 드리고 신처럼 그 다음에 제물을 나눠 먹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에 의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해도 안 되고, 세 번째로 죽은 자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되고, 또 그 우상 숭배를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사람은 죽게 되면 육은 흙이나 재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음부라고 하는 곳, 뜨거운 불못이 있는 음부에 가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게 성경적인 사후 세계입니다. 이게 무슨 죽은 귀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그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하나님 없고 무시하면서 그래도 육신적으로 성공했던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낙원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지금 내가 육체는 떠나서 이제 혼이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사로의 혼이 와서 나한테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 이런 거예요. 자, 25절 지나가고 26절 보여주세요. 26절.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사람이 죽어서 혼이 떠나면 그 혼이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처녀 귀신 되고 몽달 귀신 되고, 무슨 뭐 집안에 찾아가서 음식 먹고 자녀들을 뭐 이렇게 잘 안 섬기면 이렇게 막 병 걸리게 하고, 잘 섬기면 그냥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혼은, 사후세계는 딱 육체를 떠나면 음부나 낙원에서 기다린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유교가 우리 전통적인 의식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이렇게 제사 의식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조상 제사의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치고받고 싸워야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제 불신 형제들, 가족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야 뭔 상관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든 말든. 근데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도 같은 가족들끼리도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첫째야. 그게 첫째. 근데 자신 없어서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아멘. 온 가족 형제들이 다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첫째 해결책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범을 보여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면, 제사든지 무슨 이게 시제든지 무슨 묘제든지 이게 기제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이제 답이고, 두 번째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되고, 아직도 이제 가족 중에도 말빨 센 그 형제들 중에 제사 드려야 돼 해가지고 어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라면 절대로 절은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평소에 다 듣는 얘기야. 절은 하지 말고 뒤에나 옆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이제 절을 하는데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뒤나 옆에 딱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내 신앙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참여해야 돼요. 뭐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동그랑땡 만들고 떡국 쓸고,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잖아. 다 뭐 그냥 고사리 무침 같은 것도 다 배달해 오는데, 어쨌든지 준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 헌신적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상의 묘를 돌본다든지 뭐 이렇게 집안의 일을 해서 그 종묘에 관한, 조상들에 관한, 그래서 뭐 비를 세운다든지 뭐 이러면서 돈을 내는 일은 더 열심히 돼야 돼요. 음식 장만하고 또 그렇게 뭐 묘지를 돌본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그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제사 안 드려, 그리고 나 기도만 할 거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들 전 부치기 싫어서, 그 다음에 뭐 내기 싫어서, 돈 내기 싫어서 아주 우리가 치졸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일을 안 하게 되면 돈 내기 싫어서, 전 부치기 싫어서, 손가락에 물 묻히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는 그러한 비판을 듣게 되면 절대로 가족 구원 못합니다. 돈을 내면 더 내는 거야. 그저 동그랑땡 10개 붙인다면 막 내가 더 밀가루 가져가가지고 20개 붙이는 거야.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지금. 그냥 내가 내 믿음 지켜야지, 내가 동그랑땡을 어떻게 해. 동그랑땡 하라니까는요. 전도 다 붙이고 다 하세요. 돈도 더 내고. 단 내가 다 하지만 나는 신처럼 섬길 때는 우리 조상들 다 훌륭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 신앙을 보여줘야 돼. 천주교는 타협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적당한 타협인데, 토착화, 각 민족마다 문화가 있으니까 그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타협을 했는데, 뭐냐면 유교적인 제사를 요소를 제거하면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타협을 했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방은 뭐냐면 종이다 쓴 그 돌아가신 고인의 그런 이름이잖아요. 신주는 뭐냐면은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이 책을 막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이걸 뭐처럼 여긴다고? 신주 딴지처럼 여긴다. 신주는 결국 이름을 썼지만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이나 신주만 놓지 않고 제사상 다 차려놓으면, 그러고 절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형제들이 볼 때는 다 이것만 안 붙이고 할 거야 하고 차려놓고 하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지방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신을 불러다가 신령하게, 혼을 불러다가 신령하게 만들어서 신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얼마나 좋아. 술도 먹어도 되고, 이제 올해는 생활교회인데 뭐 담배도 펴도 되고, 너무 은혜 받고 또 거기 가려면 어떡하지? 뭐 타 종교도 괜찮고, 이렇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 더 헌신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혼을 불러서
우상 숭배하는 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요. 다른 것은 더 많이 하면서. 오히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진정한 효도의 종교인 것을 적극적으로 더 보여줘야 돼요. 지금 제사라든지 이런 것은 효를 예를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도리를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 조상들한테 효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진짜 효도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진짜 효도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알려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알려주는 건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 공경과 효도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 신명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겠다. 신명기 5장 16절이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이랑 똑같아요. 너 부모 잘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도 잘 살 거야. 장수할 거야. 그게 효도하는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줬는데 1, 2, 3, 4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게 대한 건데 첫째는 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잘해,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래야 내가 3절에도 보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자손도 지켜주고 그런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불효자에 대한 책망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지, 엄마가 해준 거 뭐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그런 자식놈은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 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다. 혹시 어느 동네에 불효자식이 있으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저는 못된 놈이야, 그렇게 야단을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공자님이 얘기한 효인, 이것을 제사의식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 제사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치 잡은 사람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걸 종교로 만드는 사람은 영생이 없으니까 무슨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하는 거야. 그건 말만 효도지. 살아계셨을 때 하나도 부모님께 효도 안 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한테 불효하고 아버지 속세이 엄마한테 순종 안 하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눈깔 빼먹는데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퀴즈를 수없이 많아. 그런데 단지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언제 하라는 거야? 살아 계셨을 때 하라는 거야.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궁궐같이 쓰고 제사상 차려놓고 홍동백서에서 동쪽에다가 빨간 과일, 서쪽에다가 흰자 과일, 어동육서 해가지고 생선은 오른 동쪽에다가, 그 다음에 소고기 이렇게 삶아놓은 거는 왼쪽에다가 조유일이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대추나 밤이나 배나 이런 것도 아무렇게나 놓지 말고 왼쪽부터 조유일이시, 대추, 밤, 배, 감. 나도 헷갈려. 대추, 밤, 배, 감 순서대로 놓고 반석행동이야. 그래서 밥은 동쪽에다 놓고, 또 헷갈리네. 밥은 서쪽에다 놓고 국은 동쪽에다 놓고. 여러분, 홍동백서 그냥 오동육서, 조유리시, 반석행동 암만 해도 돌아가신 부모님은 와서 못 잡숴요. 누가 먹어? 살아있는 인간들이 소화제 먹을 만큼 먹는 거야. 이게 기독교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반석행동,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을 드리더라도 살아 계실 때 모시는 거야. 살아 계실 때. 이 진리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또 부모님의 소원은 내 뱃속에서 참 고생하고 난 아들, 딸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화목하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 손해봐야 돼.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살아생전 부모님한테 국한그릇, 반석행동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반석행동 하면 뭐예요? 조유리시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무슨 대추 깎아달라고 하겠어요? 하고 부모님 기쁘기 위해서 형제들을 돌보면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기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겹치면 꼭 오늘 해야 돼요? 뭐 날짜를 어제라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가족들과 또 이렇게 형제들한테 부모님 기일이나 또 이렇게 절기 예배 때는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게 이제 우리가 추모 예배, 기독교 설 명절 예배.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들도 조상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한테 왔다. 그러나 그 조상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제사는 우리 민족들이 드리는 제사는 조상을 신으로 해. 무슨 인간이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잘 되게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도 잘 되게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것들은 조상도 몰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일이라든지 절기 때 뭐 주일날 겹치면 날짜를 바꾸고 이러면서도 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뭐냐,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꽃이나든지 뭐 사진이 있으면 좋고, 그것도 섭섭하다고 촛불 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침나. 그거 하지 말고 사진이나 꽃 이렇게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부모님과 먼저 가신 조상님들의 영혼을 잘 보살펴 달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가족과 형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또 잘 살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것들 무조건 조상들 제사도 안 지내네, 뭐 동그랑땡 안 붙이려고 그러네, 돈 안 내려고 그러네, 그런 게 아닌 거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인간의 산자와 죽은 자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의 영혼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 하나님이 잘 보살펴달라고, 남은 가족들도 잘 보살펴달라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는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형편대로 음식을 차려놓고 화목한 그러한 모습을 주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불신자가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직분을 우리한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효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기일이나 이렇게 명절 때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조상들이 영혼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냥 오늘날 중국처럼 통닭 하나 튀겨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갈비나 좀 굽고 이렇게
회나 좀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정을 위해서 더 희생한다, 더 사랑한다 하는 이런 화목의 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불신자라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앞당겨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상 숭배와 제사 문제가 아직도 성도들 사이에 가정에 또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은 선명하게 지키지만 손해보고 참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결국 인생의 주권자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조상들의 영도 또 후손들도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